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에 이제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어요. 감사시, 고백시, 탄식시,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시라고 하는 종류가 많습니다. 찬양시는 시편의 기자들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여호와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를 가리켜 찬양시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시편 기자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고난의 터널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 다시 찬양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어떤 때 찬송하게 되나요? 마음이 즐거울 때, 기쁠 때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의인들아 이제 그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에 노아는 허물이 있었지만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송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다, 마땅히 행할 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마땅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찬양은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라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세상 노래가 아니고 찬송과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서 수금을 타는 법을 배우고 비파를 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수금으로 또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아서, 내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찬양을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왜 틀린 줄 아십니까?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누가 봤나, 저 자리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앉으시는 자리인데 오늘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실까? 새벽 예배 왜 안 보시? 그러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 그 뜻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그런 뜻이란.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하라. 그렇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찬양, 날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 찬송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 내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정성을 다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비파와 수금으로, 그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비파와 수금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쭉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약속했지만 잊기도 하고,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여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이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일 속에는 조금도 틀어진 거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전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고 다 응낙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응하였다. 아멘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 번 흔들렸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도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록 잊어버렸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언제나 아름다움으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가 신실한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이 계속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물을 때도 있지만, 시편 기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그치지만 생각하면 은혜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이시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도다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바다가 나뉘었고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랐으며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와 도구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창조라고 하는 말을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간이 있는 곳에 공간을 채우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완전한 시간과 공간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곳에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7절 읽어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휴가 가십니까? 바다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어질 때도 있고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염려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끝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야 하는 이유로 오늘 33편의 시편 기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계획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환경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계획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반복합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 한숨, 낙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오늘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에 찬양이 가득하여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